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전에 우리 인의예지해서 우리 영적 가슴에서 우리가 본성을 어떻게 꺼냈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설명한 걸로 다시 잠깐 들어가 보면 우리 가슴에는 가슴 앞쪽에 왼쪽에는 인의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 우측에는 예의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측 뒤쪽에는 의의방이 있고, 또 좌측 뒤쪽에는 지혜방이 있다 그러죠. 가운데는 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의방은 이제 상대방과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의방은 상대방을 이제 존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의방은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타를 뛰어넘는 공정성. 그 다음에 지는 공정성 이전의 근원적인 판단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칠정이라는 이제 동양 철학이 있는데, 그 사단칠정에 보면 이는 측은지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사양지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겸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는 수호지심이 되는 거죠.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시비지심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것이 단순히 동양 철학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영적 가슴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듯 우리의 그 가슴에 사방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더라 하는 것은 어떤 인류에게 어떤 보물이겠죠. 내적인 보물, 정신적인 보물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철학과 어떤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닌, 우리 실제 인간의 내면의 본성으로서 안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 머물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저절로 우러나오고, 인의 자리에 가면 공감이라고 하는, 상대방과 공감을 하면 즉 측은지심이 발생하죠. 이런 것이 절로 발생이 되고, 또 요즘 공정한 사회가 안 돼서 문제잖아요. 이 의에 들어가면 아전인수격인 그러한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자타 구분한 공정성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면 사회가 상당히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에 지는 이제 어떤 지혜, 근원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전번에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인의방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전 앞 시간에 얘기했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좀 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의예지 중에 인의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아마 처음 시도되는 거고,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의방에서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치는 영적 가슴의 인의방에 있다. 즉 좌측, 심장 좌측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측은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사랑의 하나의 또 다른 얼굴이죠. 근데 이 측은지심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결과예요. 그럼 요 측은지심을 느껴지는 그 원인은 뭐냐? 요 방에 가면 역지사지가 돼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이 방의 특징입니다. 일부러 느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방에 가면 그 상대방을 얼굴만 떠올리면은 그 사람의 심정이 그냥, 우리가 내 심정은 내가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느껴지듯이 상대방 심정이 그대로 느껴진다고요.
내가 내 심정 느끼듯이. 이제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가슴에서는 자타 구분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머리에서는 자타 구분이 있는데 상대방 가슴이 그대로 느껴지니까요. 에너지 파동 차원에서는 이게 그 동시성이거든요. 비국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원인 세계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역지사지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상대방 측은지심을 우리가 느낀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역지사지가 안 되고 측은지심을 안 느끼면 상대방을 우리가 알다시피 비난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쓰여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머리에서 쓰면은 상대방에 대한 불이해로 또 아니면 내 이해관계 쪽에 의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게끔 되죠. 그게 요즘 이제 세상 일반적인 이제 세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옛날 성인들이 얘기한 역지사지하면 측은지심이 느껴지면서 인의방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예를 들면 가장 그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을 잘 나타내 주는 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제 부모가 먼저 돼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이제 넓혀가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지만은 보통 부모들은 그 사랑이 자식한테만 머물러 있죠. 그것이 확대를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불교에 보면 이게 자비희사라는 사무량심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 불교가 본성을 향한 깨달음의 종교 같지만 또 거기에는 이 사무량심, 네 가지의 끝이 없는 무한한 그 마음을 길러라, 그 자비희사를 길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이제 부모 마음으로 설명이 되면 잘 되냐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항상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잘 됐으면 하는,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이런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길르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마음을 넓혀서. 그 다음에 또 B는 뭐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비통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비통해줘라. 부모님이 자식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같이 느끼잖아요. B를. 다시 또 그 C를 보면은 그 자식이 좋은 일이 생기면 부모는 같이 즐거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경쟁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고소해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비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바로 이해는 되실 거예요. 실천이 어려운 거지 이해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 마음이 다 좋은데 이 부모 마음이 이제 인의 예지는 이제 사단이죠. 여기에는 그 자비희사에서 얘기하는 항상 깨어 있음이 있는 거예요. 사단까지는 인간의 칠정이 넘어오질 않는다고요. 자비희사는. 사라는 거는 인간의 칠정을 이걸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이원성의 희노애락이 없는 깨어있는 자비희를 실천하라는 게 자비희사의 얘기인데, 근데 부모 마음은 여기서 이 자식이 안 됐으면 비통해 하면서 이것이 인간적인 칠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한다고요. 이것이 이제 그 부모 마음에서 우리 수행자들은 4단까지는 취할 바가 되나 이것이 7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자식이 안 되면 막 부모님들이 밤새 고통을 받으시고 한숨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자비이사는 자비희를 하는데 칠정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버릴 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그 오욕 칠정은 버려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희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즉 칠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비희만 있는 거, 요것이 즉 인의 방에서의 역지사지예요. 그 역지사지가 지금 측은지심이 되죠. 측은지심이 되면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밤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가슴은 이론성이거든요. 머리에서는 이원성이고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가 이게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보면 가슴에서 만나면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비희의 사무량심에서 칠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만 갖는 거, 요것이 대승불교에서 중생에 대한 부처의 자비심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이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밤새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받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냥 자비희에서 끝나시고 중생들을 이렇게 이제 구제하시겠죠?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슴에서는 이게 가슴이 아니면 이게 그냥 부모 마음이 사단에서 그냥 칠정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고 병도 나시고 이제 이러는데 자식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칠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않게 하는 것은 이 가슴뿐이 현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슴에서 아닌 상태에서 이 칠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수행이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만의 어떤 그 과실이겠죠. 그러나 이 가슴에서는 누구나 바로 쉽게 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지사지의 대상은 뭐 당연히 사람들이고요. 그 대상이 그럼 바로 역지사지가 되면 측은지심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런 거 있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물이 어디 아플 때는 그 아픈 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랬을 때 동물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요. 어디 식물도 시들어 있는 거를 이렇게 느껴보면요. 그것이 그대로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무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생물이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데 가슴에서 느껴보면 그들의 그 어떤 그 살아있는 듯한 그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에서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건 뭐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입자적인 측면이 아니고 파동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파동적인 측면에서는 다 이게 의식이거든요. 식물이든 광물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다 의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은 파동이다. 머리는 입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구를 느껴보셔도 이제 지구의 그 느낌이 전해오고요. 우주를 느껴봐도 우주에 이제 너무 그것이 이제 느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인의 예지 중에 인의 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인의 예지 중에 인의 예지가 실현되려면 인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사랑 때문에 또 고통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칠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자비희를 실천하는 길은 영적 가슴에서 인의 방에서 역지사지하고 그 결과 측은지심을 일으켜서 그 중생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